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경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지난 28일 동안 이제 이 여돈주의 주간으로 성경 읽기를 도전을 했습니다. 신약 말씀과 함께 걷는 예수님의 길이라고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신약 성경을 묵상하고 또 읽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기간은 참 좋은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이제 받으면서 어떻게 또 제가 이 성경을 좀 의미 있게 읽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약 성경을 나름대로 좀 정리하면서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성경의 그 읽을 분량들을 요약하고 또 정리하면서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어서 저에게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마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의 강력한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라가 전하고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간을 지나고 난 후에 이제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제 1차 귀환은 이제 536년, BC 536년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게 되고 주요 목적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닥사스 왕 때 이루어졌는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말씀의 회복을 목적으로 해서 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BC 444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다면은 2차 귀환 중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에 방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16년간 성전 재건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과 책망을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약 4년 만에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2차 귀환에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오늘 본문은 2차 귀환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 즉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회복을 경험하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는 회복에 대해서 4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장은 예배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전을 완공하고 다음에 회복한 것이 뭐냐면 유월절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배 회복을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은 말씀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8장은 기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 10장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배의 회복이고 말씀의 회복이고 기도의 회복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는 아닥사스 왕 때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는 모세형 아론의 후손이었고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아사르의 손자였고 스라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의 육신적인 출생의 배경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것은
이제 유월절을 지켰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성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의 회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보내셔서 이 율법에 대한 태도를 회복시켜 드린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성이 회복된다는 것, 때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진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예배로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삶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성이 온전하냐,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무너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배 때문이에요. 말씀이고 기도고 또 우리의 삶이 거룩성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고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게 됐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우리는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후반부에서 우리는 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는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더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이렇게 말씀한 거 있습니다. 여기 익숙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주 보고 겪어서 처음 대하는 것 같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자라고 하는 것은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율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에 익숙한 자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항상 에스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바사의 왕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에 바로 서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면,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삶에 매우 깊은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익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주 읽어야 되고요, 자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주 만나지 않고 자주 대화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지라도, 친척일지라도, 아니 가족일지라도 서먹서먹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읽고 자주 듣고 그리고 자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아주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고 거기에 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으셔야 합니다. 이 말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평상주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일에 3장을 읽고 주일에 5장을 읽으면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속곡 한 편을 보는데 적어도 40분 정도, 30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한 2번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면 충분히 읽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두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익숙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서먹서먹해야 하고 성경을 어색해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에 익숙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했고 준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구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고, 준행은 자신의 사상의 견해를 실제로 행동에 옮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기를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지키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 대한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고 실천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은 무엇에 있습니까? 시편 119편 3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킬 수 있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도, 이해해야 되는 것도, 아는 것도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단순한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지식은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준행해야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워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지만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는 말을 단순히 말씀을 깨달았다는 수준으로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삶 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는 모든 것들은 깨달음에 대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삶 속에 적용했는지,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삶 속에서 경험했는지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을 단순히 지식적인 것에 머무르지 말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효율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해서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가르치고 결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았던 은혜와 유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자신만 간직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축복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었던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들을 함께 경험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결심하고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 즉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올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서서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의 율법에 대한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 8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의 귀를 기울여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 함께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수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게 됩니다. 그들은 무려 6시간 이상을 율법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집중력입니다. 그들은 무려 6시간 이상을 율법에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백성들의 열심과 열정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6시간을 말씀을 듣는다,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마 20분도 아마 집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리고 그 말씀 듣기를 그들이 얼마나 집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이 복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귀가 있다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중에 딴짓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배 중에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도 안 되는 이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귀를 기울여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하고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귀는 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모든 백성이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착을 펴니 착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 서게 됩니다. 그가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그 말씀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나도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어요. 그럼 모두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앉아서 설교를 듣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무엇과 관련되어져 있을까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부모의 말도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지키는 것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받는 태도와 순종을 통해서 고백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경외감을 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셋째는 율법을 듣고 울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아와 바니와 세바와 아민과 그를 비롯한 많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율법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자 율법을 깨달은 사람들은, 율법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듣고 깨닫고 운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이방 나라에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 그것은 자신들의 죄악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발견하고 그리고 마음을 찌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뛰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힘과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솟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함께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집으로 가서 음식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이것은 그들이 들은 율법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곳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돌봄과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공동체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맞추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내 신앙입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태도가 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겨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영성이에요. 내 영적인 수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변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매우 예민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게 해요.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반응이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영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고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 축복,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를 경험해야 됩니까? 감동을 경험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 그 가슴 떨림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으로 연결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28일 동안 신약 성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스며들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